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재임할 때인데 그때 술을 따르는 관원장으로 이제 그 유대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가루는 관원장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왕이 이제 어전에서 연회를 베풀거나 할 때에 그때 이제 그런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화부 장관이나 할까요? 이렇게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위에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제 승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의 형제가 찾아와요. 혈육의 형제. 멀리 유다 땅으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동생이 찾아와서 그 돌아간 귀환자들의 생활을 듣고자 들었더니 돌아왔던 귀환자들이 삶이 참 고단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늘 주변에 있는 여러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지만은 다른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여전히 당하고 있다는 거죠.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고 성문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안하고 예루살렘에서 거주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거주해야 되는 참 불안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유대 귀환자들의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먹고 사는 데는 급급한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들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은 페르시아 궁중에서 안락하고 또 편안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지요.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간절히 며칠째 기도를 하면서 동족의 죄를 유대의 조상들과 지금 자기들까지 포함한 그들의 죄를 해결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특별히 왕의 허락 없이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아닥사스다 왕 마음을 감화해 주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이제 금식하면서 자기 동족을 위한 그와 같은 일에 자기가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째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왕궁의 식사를 아마 식사나 연휴나 이런 자리였겠죠. 그 왕과 왕후도 마침 있을 그런 자리였는데 식사 자리에서 왕에게 술잔을 따라 드렸는데 포도주잔을 따라 드리는데 보니까는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안 좋아요. 뭔가 수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꿰뚫는 눈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그 옆에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있는데 그에게 묻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이 식사나 잔치 자리에 그런 일들을 주관한 자로서 얼굴이 밝고 또 편안한 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딴 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고 왕이 이렇게 말을 하니 자칫하면 큰일 날 입장이 되었습니다. 황송하고 두려운 일이 되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게 자기 이 개인적인 근심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충이겠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동족을 위한 그 간절한 어떤 근심, 거룩한 근심,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아드사스다 왕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대신에 그 마음속에 이제 뭘 도와주고자 하는 호의적인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때 이와 같은 기회를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식사 자리에서 멈춘 그 왕 곁에서 술을 따르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질문을 받자 느헤미야는 곧장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갑자기 침묵을 갖습니다. 갑자기 조용히,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뭘 했을까요?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묵도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기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데 이 상황은 뭐 기도할 수 있는 정식적인 어떤 기도의 형식을 따라 입술로 가지런히 하나님께 우리 말을 열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왕 앞에 대화를 나눈 중에 드리는 기도니까, 더군다나 지금 질문을 받고 대답을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속으로 기도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도라고 썼어요. 이 단어 자체가 테필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도라는 그런 데도 쓸 수 있지만 이것은 내면적으로 드린 기도지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의 기도가 아니지요. 메튠레라는 사람은 이 테필라라 이 단어,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를 두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갑작스럽고 비밀스러운 절규라, 그렇게 주석을 해놓았어요. 갑작스럽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절규다. 막 고작 4초나 5초나 뭐 이 정도의 기간이 되었겠죠.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올려드린 거지. 그가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은 아마도 하나님 기도해왔던 바와처럼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하여 은혜로운 도우심의 약속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왕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나의 대답을 듣고 왕이 그 마음을 열고 구체적으로 우리 동족 유대의 백성들을 돕고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기 보면은 며칠 동안의 금식, 며칠 동안의 간절한 기도, 이것이 왕의 기도가 드릴 수 있는, 왕에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었고, 또 이 짧지만 간절한 이 묵도 속에 드렸던 기도 역시 또 그 기도에 덧붙여져서 그 왕의 마음속에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왕이 눈치를 채고 묻는 이때가 마침 왕후가 함께 있는 자리였어요. 왕후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왕후가 함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마치 어떤 하나님이 하나하나 촘촘히 어떤 여건과 환경,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좋은 그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그리고 참 신하에게 통큰 어떤 제안을 줄 수 있는 6절 2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아내인 그 왕후도 있을 때에 왕으로서 부하들을 아주 따뜻하게 자상하게 역량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다 하나님이 조성한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를 바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주 통 크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얻었던 대답은 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길 도울 수 있도록 군대 장관도 붙여주고 기병대도 붙여주고 마병도 붙여주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제목들을 다 잘라가지고 그것들을 운반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또 강서편에 있는 다른 여러 지방을 담당하는 관할하는 그동안 계속 반대를 해왔던 그런 총독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조서를 써 보내는 거예요. 왕이 이 사람들을 도우라. 이렇게 조서까지 다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다 해주십니다. 며칠째 드렸던 금식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 짧은 순간의 묵도,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므로 느헤미야가 고향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을 하고 수많은 또 그 지방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의 총독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왕이 한 약조가 있잖아요. 분명한 조서가 있으니까 그들도 어쩔 도리가 없이 방해는 하고 위협은 하였지만은 끝내는 이제 방해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느헤미야가 이 대승리를 거두고 유대 동족들이 50여일 만에 성벽을 이렇게 무사히 다 재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온 귀한 자들이 이를 계기로 해서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안전하게 서로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 참 어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때마다 일마다 속으로 짧은 화살 같은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가 꽉 막힌 문제들, 무너져 있는 어떤 상황들, 이것들을 다시 재건도 하고 막힌 것들을 다 뚫어내고 다 이곳저곳 흩어진 것들을 다 모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의 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 참 위대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장애들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는 그 문제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